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불멸이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반대말은 성경에 영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벌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느 간원이 예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잘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려면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재물 다 바쳐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금도금을 한 아주 거창한 열쇠를 순금이라고 속여서 천국 가는 열쇠를 라고 하면서 하나에 1억씩, 2억씩, 3억씩 주고 다 팔았던 겁니다. 그것을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란 사람들이 두세 개씩 다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버리면 금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물을 바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멤버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창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는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에 먼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했지요. 이 관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저는 잘 순종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말은 영생은 계명을 지켜서만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하면 구원해 준다는 뜻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경제생활 포기하고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자선도 하나님 계명인 율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 자선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다른 계명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예수께서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했을 때 관리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재물이 매우 소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지요. 재물 대신에 예수님 자신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 이 관리는 물질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들이 있지요. 이 관리처럼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가정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첫 번째 가치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 가치로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래야 예수를 따라 영생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진 진주를 다 팔아야 가장 귀한 진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부자의 기준을 여러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고 어떻게 해야 가난한 것입니까? 미국 사람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인들과 비교하자면 단순히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게 사는 미국인은 전부 지옥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사니까. 그렇겠죠. 또 한국과 아시아의 빈국을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은 전부 잘 사니까 전부 지옥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부유한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돈 그 가치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도 동방에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도 그렇습니다. 재물이 없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을 수가 없지요. 초대교회 120문도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인 대저택에 모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창설한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제생활 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외에 어떤 것에도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전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소자를 섬기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약자와 소자를 섬기는 일은 모든 천국 백성에 마땅히 행할 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염소가 소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유를 나누는 것은 이미 영생 얻은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인한 근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관리는 재물을 나누어 주고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방법은 알게 됐는데 그 일로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근심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지요. 그러자 사라가 자신의 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몇 세 주었습니까? 100세 주었지요.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 난 이삭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이 첫째지 종의 자식이 첫째가 될 수 없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얻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첫째 자리에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난 이삭이 첫째였던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육신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관리는 마음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이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첫째로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람만이 맞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순종한 것처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옳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관리에게 가진 것 다 팔고 따르라고 한 것은 그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지로 만들어서 예수님만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리와의 대화를 지켜보던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젊은 남성이 생업을 버렸으니 부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했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첫 번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지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뭔가 있어도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관리하던 주인의 소유물을 빚진 자들에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친구를 만든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되면 탕감받아서 많은 돈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죄의 빚을 지고 가난하게 된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소유처럼 사용했으니 다 불의하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때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현세에도 여러 배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떠날 때 가져가지도 못할 내 것도 아닌 것을 던져서 내세에 예수를 영원한 친구로 사귀고 현세에 하나님 나라 가족을 얻는 보상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내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이를 결국 이겨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과 복을 나누고 살며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다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드리겠습니다.